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제 8번째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저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제 8번째인데, 여러분, 복이란 단어, 복 받는다고 할 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복이란 단어를 무척 좋아하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프레이에서 내리면 엑싯이 있는데 그곳마다 홈리스들이 구걸을 하는데 항상 편말이 God bless you예요.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자는 이불, 덮고 자는 이불도 복자가 써 있었고, 밥그릇도 복자가 있고, 숟가락도 복자가 있고, 상에도 복이 있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지고 복 받으세요 하면은 인상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얘기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이라는 개념이 구약은 되게 현세적입니다. 지금 나오죠. 지금 누릴 수 있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가시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내 민족이 커지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가 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말씀하시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 약간 달라지죠. 초월적입니다. 현세를 초월해 버리죠. 또 그리고 물질보다도 더 영적으로 의미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건 아니지라도 내적으로 이제 복의 개념이 바뀌어 가죠. 다윗 시대에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죠. 근데 그 당시에 자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지만 악인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삽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모할 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할렐루야. 이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그런 답을 내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죠. 저희가 이제 성막을 통해서 성막과 또 이제 성전과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은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덩어리가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을 제가 이제 모형도 없기 때문에 뭐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12개의 떡이 있고 왼쪽에는 7 금초대가 있고, 바로 이제 지성소 바로 전에 이제 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금향로가 놓여 있죠. 금향단이 놓여 있죠. 이제 오늘은 금향단과 함께 통해서 이제 마지막 지성소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잠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자, 1번은 번제가 나오죠. 번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을 꺼내서 씻은 다음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는 충성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번제를 드립니다.
피해 제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소제인데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곡물을 가지고서 유황과 기름을 처한 다음에 그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려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소제를 줄 때는 곡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관계 지속.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죠. 화목제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 화목제는 3가지 때 드려요. 하나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뭐 자녀가 잘 되거나 또 자녀가 태어났거나 소원이 이루어졌거나 할 때 감사제가 드리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서원제를 드리죠. 기도 서원제.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낙헌제라고 하죠.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낙헌제. 이것은 전부 다 감사제인데, 화목제니까 동물을 잡으면은 좀 이제 기름이라든가 콩팥, 그 당시에 볼 때 이제 뭐 미골에 있는 기름 같은 거, 이 기름 같은 것들을 이 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이나 콩팥이나 내장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몸의 짐승의 앞부분, 앞다리, 예를 들어서 앞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주. 그러니까 3등분으로 하나님은 기름과 콩팥 등등을 드시고 앞다리와 뒷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제사를 이제 들고 온 제주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으니까 화목한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제가 되는 거죠. 또 4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의 그 부유함을 따라서 뭐 소도 드리기도 하고 양도 드리기도 하고 염소도 드리기도 하고 가난하면 비둘기나 참새를 드릴 수가 있었죠. 속죄제는 다 피와 모든 것들을 다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4번째 속죄제고, 5번째는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상대방의 남의 물건에 피해를 줬거나, 그 다음에 이것은 성물을 범했을 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다든가, 뭐 교회의 성물을 해치거나 상대방의 재물에 물질에 피해를 줬을 때는 원금 플러스 원금에다가 더하기 5분의 1을 해가지고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는 모두가 영적으로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제 제가 또 수요 말씀을 전할 때 있다 온다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통해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깊이 보면서 이 하나하나를 두드려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보시면 번제단에 있는데,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2번째로는 오늘 또 분향단, 똑같이 단이 2개 있는데 금단이라고도 부르는데 향을 태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것이 엔디게 사막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어느 한 동굴에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사울이 얼마나 맛있는 걸 드셨는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동굴에 들어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의 옷자락을 자르기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감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의 기도는 분향이 되게 달라는 겁니다. 분향이 되게 달라는 거예요. 기도와 분향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분향단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배우면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가 분향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손 드는 거, 이것이 저녁의 제사가 되게 달라는 기도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기도가 분향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달라고 그는 간구를 합니다. 그럼 이 아침에는 분향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항상 상타 써가지고 번제. 상번제를 말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 35페이지 여러분 밑에 이렇게 훗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번제, 흠이 없는 순양과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부은 소제와 전제를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드린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줄 한번 그어보세요. 늘 드릴 상번제란 뜻이야. 상번제, 항상 상자예요.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향을 통하여서 기도로 보고 계시고 이걸 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의 그런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를 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금양단은 기도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36페이지 보게 할게요. 누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때 사가랴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자기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하는 살아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밖에서 사가랴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로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의미가 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지난주에 한번 봤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명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금 대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 대접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금 대접 안에 향이 가득했는데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다면 이 기도 내용은 뭘까? 뭐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이런 것들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그들이 금 대접에 담았을 것입니다. 이 금향로 마지막 지성소 들어가기는 첫 관문 속에서는 온전히 향기를 올리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기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보니까 쉬지 않는 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쉬지 않는 기도.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에도 향기를 사른다는 것은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또 8절 보면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아침과 저녁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들이 아침에도 향기로운를 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등불을 켤 때에 또 향을 태우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향단은 영적인 의미로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사르면서 끊이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어서 한번 분향단의 구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분향단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떡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시띠나무죠. 시띠나무 또는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조각목.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은 가장 흔한 나무고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걸로 가구를 만든다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인데 여기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쓸모없는 우리 존재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죠. 근데 여기다가 금이라고 하는 믿음이 더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싸가지고 이제 향단을 만드는 것이죠. 쓸모없는 우리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기도자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가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어지는 믿음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너비가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그러셨어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네모 반듯하게 만들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정사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정사각형. 어디나 다 똑같게 길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올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소위 한국에서 영적 거장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이 볼 때 대신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나름대로 영성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분은 뭐 1000년, 2000년 만에 한 분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죠. 그런데 이 대인관계예요. 사회와의 관계죠. 나와 너의 관계죠. 나와 너.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성이죠. 영성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사회성이 연합이 됐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부분이,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나와 너, 나와 이웃,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는 이것은 좀 게으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향단의 의미를 볼 때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대부분 이 수평적인 관념, 사회성에서 결여된 것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요즘에 지금 이제 우리 미투 운동이라든가 사정을 보면은 그 아래 상황이, 아래 현실이 위의 상황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도의 오늘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또 포지션이 아래인 부하 직원들이 때로는 윗 사람들의 그 위치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치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주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아래에서 아래에 이런 분들이 위의 상황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이웃들, 나와 교역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 나와 너 사이가 문제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는 문제는 없지만 나와 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온전치 못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잘 못 되면 이것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사회성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바로 이 네모 반듯한 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사각형 동서남북인데, 동서남북, 제가 잘못 쓰고 있죠? 남북, 동서남북인데 사방을 향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보기도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이 정사각형의 의미는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기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중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단은 법으로 금지했어요. 중보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보자, 중보 기도, 사람,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고 예수님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의 그 개념을 지운 교단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중보자가 한 분이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는 쓰지 않고 도고기도라든가 도고기도, 그다음에 간청기도, 청원기도, 이런 개념으로 바꾼 교단도 있습니다. 또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오늘의 기도할 때 십계명을, 아침의 기도 십계명을 합니다. 십계명을 하면 할수록 읽으면 뭐예요? 우리가 의미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내가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시.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죄를 범했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순간, 법이 선포되는 순간 죄가 죄로 여겨진 겁니다. 십계명이 선포될수록 우리는 늘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 십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디펜스, 방어해 줄 사람이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우리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를 대리인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데, 관건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죠. 자,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도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의 피 아래에서요. 그의 피 아래에서. 예수님의 피 아래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견장 옆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가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은 영적으로 12지파의 정사를 어깨에 메고 가고 있고 가슴에 품으면서 12지파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장은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 얻은 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여러분 나라 이 단어는 이제 위에서 나라는 이제 네이션을 썼는데 밑에 단어는 킹덤을 썼어요. 저는 킹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하노라 아멘. 그죠?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킹덤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나라죠.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어깨에 12지파,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가는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성도가, 예수님 같은 우리가 그런 사역을 아니지만 성도가 연약한 자들의 죄를 때로는 짊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청원 기도도 하고 도곡 기도도 하며 중보 기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로 많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30명이 모여야 돼 가지고 1부, 2부, 3부, 2부를 중보하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각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우리가 중보 기도로서 막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다시 구속함을 얻고 영적인 기쁨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자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6절, 7절을 6절, 9절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인데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잡히기 바로 전에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잡히시기 전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세상 중에서,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게 주신 여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내게 주신 분들, 이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은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 영상에 보시면 됩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방금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를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생각해 봤더니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는데 똑같이 12제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님이 누구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들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내게 주신 자를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했던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실망했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는데 여기는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실망을 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렸죠. 이렇게 보면서 제가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전도대원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 전도와 교회의 인도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인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교회에 데리고 오셔서 앉혀놓으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고 영접할 수가 있죠. 근데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몬스트레이션, 복음을 전하는데 직접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권적으로 말씀해서 그 영혼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지고 우리 교육 가운데는 교회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복음 전도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복음 전도예요. 성도들 만났을 때 교회에 와보라는 이전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또 부활과 또 그 다시 오심을 얘기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전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게 주신 자를 찾아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들과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향단의 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향단에는 또 내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장 69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뿔에다가 동물의 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 앞에 휘장에다가 피를 다 뿌려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뿔은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구원의 파워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죠.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가지만 그 향단의 네 모퉁이에는 구원의 뿔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향 만들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여러분 37장 29절 끝부분 보면은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예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을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은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법대로 만들고 마지막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동그라미 치시고 있는 언약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다가 이 향을 만들 때에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맛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맛을 들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 던져주시죠. 출애굽기 30장 3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을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에서 끊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는 금향단의 위치가 히브리 저자의 가운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히브리서 9장 3,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성소가 있으면 성소가 있죠. 성소 있으면 여기는 떡상이 있고 여기는 이제 금초대가 있고 마지막 여기가 향로가 있는, 이게 향로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세가 지은 성막인데,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둘째 휘장이면 여기에 이게 이제 법궤가 있는데 이 둘째 휘장 뒤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으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착각을 했나 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원래는 이 성소에 있어야 될 이제 향단을 왜 지성소에 넣었을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가 착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책이 될 수가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이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이 향을 킨 다음에 이 향을 가지고서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가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금향로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에 의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면서 죽지 않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피를 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향로, 중보기도죠.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향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위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다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향로가 타오를 때에 예수님이 그 향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향을 즐겨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